요즘 미디어와 또 인터넷을 보다 보면요, 이 교회를 비하하고 또 크리스찬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기사와 글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조롱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교회와 성도님들의 이미지가 안 좋았던 때가 있었을까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한 성도님들의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저도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최근 제가 방을 좀 정리하다가요, 교회 역사책을 좀 읽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읽는 가운데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그런 내용을 한 가지 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 교회 역사 가운데 이 교회가 이미지나 평판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중세 시대를 보면요, 그 당시에 교회 이미지는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녔고요, 예수님을 믿는,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심각한 타락과 위선이 또 교회 안에 있었고요,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사회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은 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전해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 예를 들면 이미지가 좋지 않았을 때가 과연 어떤 때였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마도 초대교회 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이단 집단이다, 또 로마 도시를 불태운 주동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수많은 성도님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강력하게 증거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이미지와는 상관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어떤 이미지나 평판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본질의 상실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회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교회의 본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모순된 모습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이 세 가지의 사역의 영역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또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사역의 대상에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보면 한 가지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어찌하여라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찌하여. 오늘 본문에서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을 정통한 서기관들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율법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그냥 서기관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최고 관심사는 율법을 남김없이 지키는 데 집중하는, 그래서 죄인들과는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문제는요, 자기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무관심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그들을 쉽게 정죄하는 빌미가 되었던 것이죠.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사역의 대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들을 보내실 때에 늘 죄인들이 있는 곳, 그들이 식사하는 곳,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에 늘 같이 가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다는 거죠. 또한 죄인들뿐만이 아니라 의인들,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의인은 누구인가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본래 이 원어는요, 디카야나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스스로 의로운 자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율법을 어기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해서 자신들과 같은 비슷한 부류의 사람을 일컫는 말인 것이죠. 지금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또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율법을 같이 나누고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율법을 내세워서 자신의 의로움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이들과 정말 비슷한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신앙생활을 비슷하게 한 분들, 또 신앙 수준이 비슷한 어떤 세원들, 또 나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리더들을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도 이 사람은 의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나랑 좀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말할 때 뭔가 좀 불편하고 또 뭔가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정죄하며 또 배척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베들교에 와서 이제까지 가장 오래 섬겼던 사역이 이 홈레스 사역이었는데요, 이 홈레스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홈레스 사역을 기피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니까요, 이 사역 자체도 참 어렵고 힘들지만요, 특별히 이 사역의 대상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홈레스 사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요, 표현이 좋아서 홈레스죠. 완전히 그냥 거린들이에요. 한 번도 씻은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본적인 외모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그 냄새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도 매주마다 나가서 그분들과 함께 사역할 때 정말 그런 일들을 좀 경험하면서 정말 힘든 사역이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열심히 사역하고 돕고 섬기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로 하여금 참 절망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들을 언제까지 도와야 될까? 교회에서 과연 이들을 어디까지 섬겨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그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외되고 정말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그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더 충격적인 부분이었는데 저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어느 순간부터 이 홈레스 분들을 보면서 죄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이 가운데 오셨다라고 내 스스로가 어떤 기준을 갖고 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했던
저의 교만한 모습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또 주님 앞에서 회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은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과 다르고 좀 불편한 그 사람들을 품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죄인들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단코 살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알았다면 우리 또한 그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한국에 장기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병원 사역을 하시면서 치료비를 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분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무료 병동을 시작하신 분이세요. 근데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시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매월 1,000원씩 후원자를 모집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한 대로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후원자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을 더 놀랍게 했던 사실은요, 그 후원자들 대부분이 다 돈 많은 분들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구겨진 1,000원짜리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내는데요, 본인도 이 돈을 내고 나서 그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너무나 정말 큰 감동과 함께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돕는 거구나 라고 느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글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헌금을 많이 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 물론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요, 가장 확실한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약한 자를 향하여서 사랑과 섬김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과 섬김을 바로 이런 연약한 자들, 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나고 계신 분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혹 나의 스펙과 나의 이미지를 위해서,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역의 대상, 예수님과 같이 죄인들, 나와 좀 다르지만 도움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낡은 부대가 아닌 새 부대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사역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이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이 질문을 사람들이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는요, 뭔가 좀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함께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그룹은 지금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금식을 행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비아냥거림이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교회 사역할 때도요,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그런 열심히 우리 초신자들 열심히 섬기시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그러죠. 야,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이세는 정말 열심히 너무나 좋은 분위기인데 왜 우리 세는 이 모양입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집에서도 이런 얘기 듣습니다. 정말 다른 집 애들은 너무나 잘 나가고 정말 똑똑하고 잘하는데 왜 우리 집 애는 이 모양일까?
다 당신 닮아서 그래. 꼴 보기 싫어 죽겠어.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교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참 불편해집니다. 오늘 가만히 보시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동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이 일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는 것 자체가요, 바로 나의 의의죠.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이 행하는 것을 증명받기 원하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러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새벽 기도를 가니까 나도 열심히 가야지. 저 장로님이 단기 선교를 가니까 나도 열심히 가야지. 이렇게 시작했던 것들이요, 나중에는 내가 이 권사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혹은 내가 이분보다 조금 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기를 가지고 봉사를 하면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면서 봉사하지만요, 결국 자기를 위한 봉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선의의 경쟁이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좋은 결과들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남과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오늘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봐라, 옆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면서 경쟁시키고 다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유혹이며 사단의 공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동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어떤 동기에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오늘 2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따라 순종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19절과 또 20절 내용인데요, 바로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신랑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할 수 없지만 이제 신랑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설명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내용의 요약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역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이 모든 사역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과 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요,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이 사역들을 행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의의로, 맹목적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금식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무슨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누구에게 관심이 있고,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전혀 관심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이렇게 열심히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시고 봉사하시는데, 정말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계신데, 정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답답해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구하실 때 비로소 참된 사역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요 결국 우리는 환경과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그대로 쫓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 전문인 선교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모임은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교수라든지 이 박사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전공을 살려서 어떻게 선교지에 나가서 이 선교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전략 회의였습니다. 그때 맨 마지막에 한 젊은 선교사님이 좀 어눌한 말투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을 나오지 못한 공돌이 출신입니다. 저에게는 어떤 전략도 없습니다. 저는 평생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그런 구호를 갖고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선교를 생각하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이슬람권이든 또 공산권이든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이 십자 드라이버와 먼키 스패너라는 이 도구를 모든 나라들이 다 사용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십자 드라이버와 먼키 스패너 이 뒤에 십자가를 숨기고 어디든지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곳에 가면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품고 또 내가 밥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기 때문에 내가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 선교사님이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그 짧은 간증 가운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할 때도요 누군가의 비교를 통하여서 내가 더 뛰어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한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의 그 부인을 다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주님, 이 사랑하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지금 남과의 비교를 베드로는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단코 잘못된 동기입니다. 70억 인구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고 그 사역을 맡겨주셨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못 배우면 어때요? 건강이 안 좋으시면 어떠세요? 나이가 많으시다고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셨고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맡겨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비교하지 마세요. 자꾸 어떤 가정과 어떤 사람과 어떤 셀과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정말 많은 경쟁들이 있는데 자꾸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그런 열매들이 반드시 맺혀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좀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죠.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맞죠? 예,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예, 너무나 중요한 분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만이 아닌 모든 날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바로 사역의 목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이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지금 질문이 나왔어요. 역시 이 질문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배척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 논쟁의 이 중점은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에 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자신들의 방법대로 지키지 않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손가락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 내용이 우리 탈무드 제1부를 구성하는 미시나라는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보시면 물건을 운반하는 것, 또 불을 켜는 것, 또 청소하는 것, 빨래하는 것, 음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23장 25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근거로 보시면 지금 제자들이 한 행동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손으로 이삭을 땄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삭을 따서 그 이삭을 먹기 위하여 지금 손으로 비볐기 때문에, 이 비빈 행동이 바로 수확하고 또 지금 곡식을 까부르는 그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규칙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고통이 됐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안식일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본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쉬시면서 시작된 그런 일이었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일날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근본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세 가지의 뜻이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그날을 복 주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을 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복은요,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복은 히브리 언어로 보면요, 통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뜻은요, 어떤 물질적인 또 육체적인 그런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만남이 복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시죠. 10계명 가운데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평생 동안 종살이하면서 단 한 번도 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육신의 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만나며 교제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바로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시고요, 이 예배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래 우리는 참된 안식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잖아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날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날의 주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이 우리 마가복음 3장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요, 무엇을 했냐 안 했냐 행동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이 답변을 위해서 25절에 다윗의 예화를 들고 계세요. 원래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을 지금 다윗과 그 무리가 먹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 했냐 안 했냐에 포커스 두지 말고 지금 그 한 영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영혼, 복음이 필요한 그 영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예배와 전도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교회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요, 너무나 열심히 잘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전도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 자신도 솔직하게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꾸 이 전도하는 것을 거부하고요, 피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정말 고민하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부분을 놓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나왔느냐, 셀 모임에 나왔느냐, 봉사를 하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정말 전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 교회에 오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요, 천하가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얘기했습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일 많이 한다고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고 품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다 같이 갖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1940년 말에 미국 정부에서요, 960억을 들여서 아주 큰, 그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빠른 수송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수송선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단 한 번도 전쟁에 사용되지 못하고
그냥 대통령이나 또 다양한 저명 인사들을 태우고 다니는 그런 호와 유람선으로 사용되다가 결국 끝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제가 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건조한 이 초대형 수송선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사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교회의 목적은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수송선이 호와 유람선으로 변질된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전투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위안을 즐기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받고 찔림이 있었습니다. 제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위기는요, 안주하는 데 있습니다. 변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가서 외치고 전해야 되는데 매일 위로되는 말씀만 듣고 마냥 그 자리에만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처럼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의 방법, 대상, 바로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하여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또한 사역의 방법, 낡은 부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부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역하신 그 모습처럼, 또 마지막으로 사역의 목적이 어떤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신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저가 다시 한번 우리 생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귀한 생애를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 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시나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혹 내가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들, 나와 친한 사람들,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아는 말씀, 이미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편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나와 잘 맞는 사람만 바라봤던 그런 마음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심장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방법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섬기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가는 저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특별히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마음들, 또 내 고집대로 내 의의를 나타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